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 왕 앞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신의 삶을 이렇게 실제적인 경험들을 이 불붙는 확신으로 설명을 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본 사울은 이 나라의 존망이 달린 상황에서 유능한 장수가 아니라 한 소년을 이 전투에 내보내는 엄청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3m가 넘는 장신이며 그것도 이 용사라고 불리는 이 골리앗 장군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이 맹렬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이 소년의 모습은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는 그런 특별한 이해가 없는 오늘날의 저희들의 마음까지도 뜨겁게 해줍니다. 모든 국가대표급 장군들과 군인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소년이 어떻게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왕을 계속 설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본문에서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서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된 이 싸움, 이 전쟁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전쟁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고 골리앗이 쓰러져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장면은 다윗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실제적인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제적인 이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신적인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록 소년이었지만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32절에 다윗이 오늘 이 사울 왕 앞에서 이 왕을 설득하는 모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33절을 보니 사울은 너는 소년이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이 자신을 거절하는 사울 왕 앞에 이제 이 확신에 차서 다윗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34절로 3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여러분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34절로 37절 한번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이 여러분 이 한 소년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여러분 혹시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그의 일상의 삶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 그 엄청난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다윗 이 골리앗과의 그 공방전 속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침통한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직 한 사람, 한 소년이 왕과 장군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 패기 넘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적인 이해 속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교제했고 함께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전장에 서 있는지 우리 한번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과 45절에서 47절까지 45절에서 47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명을 받고 선포해 주는 한 명의 선지자와 같습니다. 이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깨우시고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전쟁의 주관자이시며 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고 또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확고하게 믿고 오늘 지금 골리앗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알고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며 그의 실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전쟁의 주관자요 또 그 백성을 구원하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배웠고 또 확고하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했던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수금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시를 쓰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의 정서를 그 노래에 담아서 고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찬양과 그의 이 시는 단지 노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그의 깊은 기도의 삶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을 확고하게 의지하고 거룩한 하나님 주신 용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가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게 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게 했던 것입니다. 성장기에 있던 다윗은 양을 치는 자로서 늘 산과 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외로움과 또 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주님의 이 자녀였던 것이죠. 형들은 많았지만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받기보다는 늘 들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그냥 막둥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의지했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위로와 또 주님의 그 극적인 도우심들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맹수들이 나타납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평범한 경험은 결코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그런 이 주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이 일터에서 또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면서 주님과 은혜로운 교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경험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이 놀라운 승리, 오늘이 자신이 사자와 곰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오늘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선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주의 종이 싸우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한 소년이 전쟁터에서 왕과 장수들 앞에서 할 고백입니까? 이 말이 소년에게서 나올 법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강하게 설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었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잠깐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믿음은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믿는가 하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온 마음을 다해 다 드릴 정도로 사랑하기까지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암송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또 찾으니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늘 이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편 119편은 제일 긴 시편입니다. 그중에 제가 세 절만 한번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6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을 나를 가르치소서. 자,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은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가, 그 삶 깊은 곳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늘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배워라, 암송해라, 또 공부해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알아도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훈계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며 고백하며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유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식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속상하거나 마음이 힘들면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혹시 속상한 마음을 아뢰는 경험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그 자기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그 마음을 털어놓을까요?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 앞으로 있을 일이 뭔지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전혀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그 또래 친구들, 그냥 함께 그 앞으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함께 이 잘못된 길로 이렇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또래 친구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다윗은,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였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힘든 처지를, 늘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이 고독하고 힘든 상황을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위로하시며 그 어떤 어려움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선한 결론으로 해결되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며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속에서 우리는 그의 깊은 기도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데요, 매우 특별한 점은 그가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깊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마지막 찬송을 다윗이 고백했을 법한 찬양으로 함께 이 다윗이 즐겨 불렀었을 찬양을 한번 선곡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 또 실제로 자신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헤아려 하시고 위로하시는 분, 그리고 성도의 삶을 선한 결론 곧 구원으로 성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의 삶을 맡기고 또 그분께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삶은 이미 여러분 소년 때부터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요즘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든 관심과 저의 모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초점이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은혜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말 못한 자신의 깊은 고민과 아픔을 하나님께 다 말하고 그 깊은 죄책감과 죄의식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을 현재 본인에게 있는 그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이 친구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 죄를 지은 것들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삶을 다윗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할 것을 격려하며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다윗은 거룩한 용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용기는 다윗이 지내는 모든 환경에서 그 생기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터 속에서도 그렇게 되었죠. 특히 다윗이 이제 그 왕을 설득할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여러분 얼마나 확고했는지 사자와 곰과도 싸운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소년이 달려들어서 맹수를, 그 수염을 잡고 입을 벌려서 새끼를 빼내고 그 맹수를 손으로 쳐서 죽인다는 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삼손이라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에게, 이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던 다윗은요, 찬양하고 있다가 맹수가 나타나면 주저함 없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이기는 하지만 다윗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용기가 없었다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이 용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소년에게 있는 이 용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 용기는 바로 사울 왕과 골리앗 앞에서도 절제할 수 없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그 거룩한 사랑과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를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그 자리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있던 한 믿음의 소년의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 거룩한 용기와 열심은 여러분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 외에는 그로 하여금 그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 속에서 깊은 그 기도로 수시로 직면하는 위기와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 용기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용기와 이 담대한 승리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런 말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소년이 주의 종이 싸우리이다. 위축되어 있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이 싸우리이다 라고 자원하여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같이 하나님의 이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은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다윗과 같은 용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하고 순수한 주님의 백성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고대하시는 기대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를 감당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안 되는 이유 먼저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하면 안 되는지, 왜 이것을 못하는지, 내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은 다윗과 같은 용기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이 믿음의 삶의 모범을 어디에서 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도저히 절제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모범을,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헌신을 어디에서 보면서 자라야 할까요? 바쁘니까 예배는 간단히 해. 또 힘들지? 이런 날은 쉬어도 되는 거예요. 기도, 그것은 집에서 해. 그냥 걸어다니면서 하면 되잖아. 굳이 교회까지 뭐하러 가? 이렇게 어려울 때 무슨 전도야? 코로나가 지금 또 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어려울 때 무슨 수련회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은 나중에 들어도 괜찮잖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서 있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으로 자신을 들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기를 경험하는,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충실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거나 바쁜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다윗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은혜를, 이 충만한 생기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같이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무더운 여름, 또 이 고단한 몸으로 또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다윗처럼 읊조릴 수 있을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용기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사랑과 용기를 주셔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용기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특별히 웃을 만한 일도 없고 잘 되는 일도 없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 절망과 낙심이 되는 현실을 사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저희 모두가 다윗같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며 또 깊은 기도로 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교제 속에서 다윗에게 주셨던 거룩한 용기를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처럼 여기며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저희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 자녀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삶을 배우며 믿음으로 자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